잠언서 4장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킬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솔로몬의 지혜죠. 참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귀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우리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만 결단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에 얽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강가에 보세요. 갈대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인간의 마음도 갈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정신없이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 같아요. 그죠? 성도로서의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잘 산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그죠? 이것이 더 큰 축복 같아요. 부자로 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면서도 마음을 지킨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부자로 살면서 어리석은 자. 글쎄요. 그것보다도 생명의 근원에 되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 가난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자.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1년 내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는 그런 복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요. 도덕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 그죠? 우리 동물들이 가르쳐서 다른 소나 개나 돼지를 가르쳐서 너는 영적인 존재다. 도덕적인 존재다. 정신적인 존재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또 도덕적인 존재예요. 정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습니까?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는 또 도덕적인 것에 의해서 인간은 지배받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 사회는 무너지고 말겠죠. 다른 짐승들이 도덕적인 윤리가 있을까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덕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또 정신적인 존재. 정신세계에 의해서 굴복되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신세계에 의해서 굴복이 되는.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도덕적인, 영적인, 도덕적, 영적, 정신적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항상 인간은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최고의 영적인 존재, 최고의 도덕적인 존재, 최고의 정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념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돼지와 마찬가지죠. 나만 채우려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정치하라고 잘했다 뽑아놨더니만 자기 배만 채우는 수십억, 50억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기 배만 국민들 위해서 잘 정치해달라고 뽑아놨더니 자기 배만 채우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 그런 사람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쩌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배만 채우려고 하는 돼지와 같은 마음들이죠. 돼지와 같은 마음.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신념도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 인간은 항상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가난하지만 또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내 이웃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어떠한 도덕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너무 쉽게 부정적인 마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많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쉽게 내 마음 동요가 되고 거기에 휩쓸려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은 존재 가치 되는 것 같아요. 죄인들에 대한, 그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속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긍정적인 것을 하나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은 한 10개, 100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내 마음속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내 주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것을 내 마음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 초점을 초점을 어두운 것에 이렇게 맞춰서 보면요, 밝은 것은 다 사라지고 어두운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초점을 어떻게 밝은 것에다 맞추고 보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초점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야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두운 데에 받쳐져 있습니까? 밝은 곳에 받쳐져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초점은 어두운 곳에 여러분 시야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다 어두울 것이고, 주변이 다 어두울 것이고, 그죠? 밝은 것에 초점을 두고 보면은 어둠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다 이렇게 어두움에 이렇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죠? 주관적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것들 막 이렇게 온다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시야는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어둠, 거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골머리를 앓게 되고, 어떤 불안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시초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눈은 항상 하나님의 말, 성경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어두운 것에, 밝은 것이 맞춰져 있으면은 어둠이 다 물러져 가는 거예요.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 객관적인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에 의해서 나에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내 시야는 딱 이렇게 내 초점은 밝은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것들이 침범하다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전부 다 흘러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뭐랄까요, 결점을 갖고 그 사람을 평론하면 그 사람이 결정투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결점이 있다. 근데 그 결점을 갖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평론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점투성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장점을 장점을 보면요.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볼 때 어떤 그 사람의 결점만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어떤 장점만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느냐. 그래, 결점만 가지고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결점투성이고, 장점을만 두고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어두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장점만 가득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평론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담을 하면 아주 그쪽 면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 장점. 그죠? 그런 것을 두고 보면 그 사람의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상황이 부정적인 삶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상황은 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내 인생을 바라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자녀를 바라볼지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 미래도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럼 다 어두워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럼 내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세계로 바라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부정적으로 다 멸시켰잖아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그죠? 생산적이고. 이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것을 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전부 어두우실 수밖에 없어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요. 그렇죠? 공포에 쌓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어둠의 세력을 다 이렇게 물리쳤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생산적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평론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면을 이렇게 다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도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까지도 선물 주셨는데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부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죠? 뭐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러가지 마십시오. 얘기하다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신앙의 흐름 속에서 또 물러가게 되고, 그죠?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 덕신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그런 먹구름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쫙 나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새카만 먹구름이요 나에게 온다고 할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막 그 하늘이 새카매가지고 막 천둥 번개를 치고 막 비가 올라갈 때, 쏘라비가 올라갈 때, 그죠? 새카만 구름이 올라오잖아요. 막 그죠? 그러나 내 삶 앞에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둡고 캄캄한 것들이 내 삶에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소위 그런 것이 안 온다는 건 아닙니다. 올 수 있어요. 그죠? 캄캄도 올 수 있고 소나기도 올 수 있고요. 먹구름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도 갈라지잖아요. 만나가 내려지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둠의 세계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되고요. 항상 긍정적인, 적극적인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그죠? 그렇게 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복음적인 마음을 자꾸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부정적인 가정에서 복음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적인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마음, 그 복음적인 것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게 바꿔야 돼.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그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거. 또, 더군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복음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나는 어두움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 주변이 다 어두워지니까 나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말하자면 중남, 누구든지 어떤 사람든지 천년 전의 사람이나 만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후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입니다. 그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 이전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죠? 또 이전 것이 나왔다가 이전 것이 또 그게 아니 돼가지고 거기에 또 이전 것에다가 발을 들이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 것이 아니잖아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버렸어요. 지나가버리고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새로운 자아상을 내가 만들어야 돼. 내 자아상이 확실하게 어떤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떤 세상적인 일에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치료받는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좋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들도 그래.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복입니다만은 뭘까요? 영혼을 깨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날 연관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사람, 깨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존귀한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치가 있죠. 존귀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확인하고, 올해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복음적인 마음으로 내 가정을 복음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서 승리하시는 그죠? 영혼을 깨우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